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소박한 집들과 낡은 옷들, 그리고 고된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 그 마을의 작은 집에 어린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윗의 어머니는 그에게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다윗의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힘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 소중한 밤 기도는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과 고통 속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그저 위로를 위한 속삭임일 뿐인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고민 끝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의도움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가난한가요? 다윗의 어머니는 아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정답이나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가 위로와 인도를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경전을 펼쳐보라고 조용히 권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그에게 오래된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인내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윗에게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윗은 책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야기들이 마치 메아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깊이 읽어갈수록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직면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인내의 힘, 친절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서서히 다윗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들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고 고난 속에서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란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무언가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다윗의 내면에 변화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의 관점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기회를 보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태도, 그의 신념, 그의 행동, 이것들이 그의 운명을 진정으로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다윗의 여정은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나의 이유 찾기.
다윗의 변화는 단순히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꽃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적 없는 삶은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에게 그 이유는 그의 믿음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가난에서 목적을 향해. 새롭게 찾은 목적에 고무된 다윗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교육이야말로 마을의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배우는 데 전념했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에도 등 케로센의 람프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지식을 마을의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고 교육의 선물을 나누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수년 후 다윗의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난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난에서 목적을 향한 다윗의 여정은 믿음, 교육, 그리고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발전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믿음의 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신념, 사고방식,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장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을 얻게 됩니다. 역경에 직면할 때 좌절하고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위대함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빛을 품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꽃, 그리고 아직 불붙기를 기다리는 꿈 말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당신의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념의 힘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깃든 강인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의 이유를 찾고 여러분의 목적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